자, 오늘은 레위기 12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자, 우리는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형식주의자들, 겉만 번지라고 말로만 앞서는 사람들, 행동이 안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고라신, 벳세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대야 바리새인들아 하고 주님이 저주까지 퍼붓어요. 그만큼 주님은 신앙생활에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앞에서는 주님 해놓고 뒤에서 뒷북치고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은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자,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출생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어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죄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원죄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정말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확신하고, 그거 믿어져야 돼. 그게 피가, 예수의 피가 확신하고 믿은 자에게는 그냥 다 사라져요. 아멘. 그다음에 자본죄는 살아가면서 짓는 거예요. 짓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본죄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범죄했노라, 날마다 나는 죄를 씻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죄를 져요. 안 질 수가 없어. 보면 다 죄예요. 보는 것들에 다 죄를,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는 거야. 이걸 회개하는 거죠. 아멘 좀 하시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죄악 속이에요. 그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목에 힘주고 나는 의롭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태도니까, 교만하니까 조금만 남의 허물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이것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일 놈 살릴 놈, 나쁘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것은 뭐냐, 레위기서 12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중에 나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 월경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은 부정하다, 2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얘기가 쭉 지금 읽어줬잖아, 본문에. 그리고 여인은 33일 동안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집에 있어야 했다, 4절이고요. 자, 그러나 40일 동안 거룩한 물건에 닿으면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나서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 이거 잘 들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요 아들을 낳은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야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이것은 위생학적으로 실제적인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간 14일이죠 부정하다 하고 5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며칠간이요? 66일간은 집에 있어야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며칠입니까? 얼른 암산이 안 됩니까? 81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유월절 양이나 화목 제물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법규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듣고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간이고 딸을 낳으면 80일간인가? 왜 부정하다 했을까?
그 당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딸이 배나 더 부정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가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니라. 내가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성경을 그냥 읽어주고 그 해석한 것뿐이에요. 그 당시 일을. 괜히 이거 갖고 차별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읽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통일교 이단들의 주장처럼 그 통일교 이단이죠. 죄가 피를 타고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라고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 이단들은요. 이따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끝까지 가는 거 없어요. 아멘 해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통일교가 뭐 큰 흔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존재만 하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재산 싸움이나 하고 앉았죠. 뭐 여러분 요즘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만희가 90이 넘죠? 내가 나이가 잘못 알았나? 100살 넘었나? 90이 좀 넘었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요. 90 정도? 근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요.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영원하지 않는다. 아멘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지. 나는 그런 게 없어, 죄 안 졌어, 의로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금과 은의 그릇 같은 귀한 직분을 받았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을 교회 안에서 오래 믿어가지고 중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하고 직분이 나에게 은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그릇, 토기그릇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씻김을 받아라. 자,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3절 영적인 세례 중생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태어난 남자에게 뭘 베풀으라 했어요? 3절에 뭘 하라겠어요? 표피를 베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할례요. 할례가 뭐예요? 그 당시에 표피를 베는 게 할례인데 오늘 뭐예요? 세례. 아멘 좀 해봐요.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죠. 아멘 좀 해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에 아기의 표피를 잘라, 얘기 안 해도 알죠? 뭔 말인지. 할례를 베풀어라. 그게 쉽게 말할게 우리 성인들이니까 남자들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할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예요? 세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거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 오늘날 중생을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세례로 하고 나와 세례로 바뀌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드려요. 자, 세례는 두 가지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았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하지 못하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미움마귀, 혈기마귀, 고집마귀, 쑥동마귀, 비판마귀, 특히 중직들 가운데 많은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 실망해. 목사도 상처를 받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직, 항중직, 임직하는 게 겁나고 그걸 시행을 내가 2년에 한 번씩 하려다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돼서 이런 말씀을 읽을수록 더 못하겠어요.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직이 되어가지고 좀 거듭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먼저 받은 사람들이 모범이 안 돼요. 네,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고 싶어요. 정결하게 되었는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묻고 싶단 말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전직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참, 그는 참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너무 감격해서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모일 모시에,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자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라고 부고장을 돌렸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가 죽은 줄 알고 다들 김익두 깡패가 죽었다고 다들 쑥덕거리고 막 모여왔는데 살아있거든요. 아멘 좀 해봐요. 자기는 예수 만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나는 죽었다, 옛날 김익두 깡패는 죽었다. 참 멋있는 분이죠, 그죠? 네, 한 세대 우리 한국 교계의 핵을 그은 참 멋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6절로 마지막 8절입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산모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 속죄제를 드리라. 자, 번제로 드릴 제물은 1년 된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드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로 하여 제사장에게 드리라. 6절에 나와요. 자, 이런 노예를 앞두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리모델 하는데 너무 생각밖에 리모델이 많이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오늘 제 주일날 내가 설교한 것처럼 너무 어려운 분인데 아들이 죽고 보험탄 전재 살릴 거예요. 그걸 1억 1천만을 교회 온라인으로 송금으로 딱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그걸 보고 너무 우리 그걸 정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0만 배로 보상해 주셔서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느 집회를 다니는 곳마다 이 간증은 아마 내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간증이 아마 최고의 간증거리로 다닐 거예요. 제가 진짜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 시간에. 아멘 해봐요. 나를 감동케 했어요. 울렸어요. 있는 사람이 100억을 드린 것보다 너무 감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새끼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다면 집비둘기나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은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불로 태워서 올리는 제사죠.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레위기 8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인이 부정을 벗어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인류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의 시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능이 좋은 라디오나 TV가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TV가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올리고 채널을 맞춰야 TV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입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야 구원을 얻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공부하기가 좀 쉬워졌죠? 이렇게 풀어주니까. 아멘. 자, 오늘 12장 말씀을 마쳤습니다.